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드립니다. 292장 292장 찬송입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네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주 안에 있는 것으로 인하여 그 이상의
영광도 그 이상의 소망도 그 이상의 위로도 없는 온전한 참으로 더 바랄 것 없는 영광과 소망과 위로 가운데 있게 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의 은혜, 그것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애를 보장해주고 그 반석이 되어주고 우리의 영광이 되어준 이 진리의 사실에 오늘도 우리가 붙들릴 수 있게, 그로 인하여 우리에게 임하는 완전하고 우리를 회복해 하시는 모든 은혜 가운데 우리가 있음을 오늘도 다시 생각하고 다시 잊지 않고, 그러기에 오늘도 주님의 이름으로 모든 일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잠든 믿음이 아니라 깨어있는 믿음으로 이 한날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로마서 6장을 보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이제 2절에서 4절까지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6장 2절에서 4절. 네, 2절에서 4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지난 이제 주부터 로마서 6장으로 다시 돌아와서 근 1년 전 9개월 전이죠. 로마서 6장 중반까지 왔었는데 이제 다시 돌아와서 처음부터 다시 보기로 했는데,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로마서 앞장의 내용을 보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로마서 5장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은 신자가 누리는 풍성한 은혜에 대하여 말하고자 합니다.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며 장래의 소망으로 즐거워하며, 그 소망이 하나님의 영광이죠. 또 환난을 겪으면서 인내와 연단을 이루며 마음속에 생생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확신하는 가운데 누리는 기쁨과 즐거움에 대하여 말합니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여김을 받은 신자의 삶은 이처럼 화평과 소망, 또 자람과 성숙, 또 구원의 확신으로 인한 기쁨을 누리며, 심지어 이 땅에서 겪는 온갖 시험과 환난조차 이 기쁨을 꺾거나 억누를 수 없는지라 신자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 신자의 생애가 이렇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로마서 6장은 그러므로 우리가 무엇라 말하리요? 죄에 계속 머물러 은혜로 더욱 풍성하게 할 것인가라는 참 어찌 보면 너무 뜻밖의, 어찌 보면 궤병같이 들리는 물음으로 시작하여 새삼 죄의 문제를 또다시 거론하고 있습니다. 바로 로마서 5장에서 신자의 삶에 그 은혜가 이루어주고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 삶, 심지어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는 삶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었는데 6장에 들어와서 새삼 죄 문제를 또다시 거론하는 겁니다. 비록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고, 그러니까 죄에 계속 머물러 은혜로 더욱 풍성하게 하는 일은 있을 수 없다. 결코 그럴 수 없다고 단호하게 부정하고 있으나 여하튼 신자의 삶에 대해서 말하고자 할 때 화평과 소망, 확신과 기쁨과 즐거움 외에 죄 문제 역시 거론하지 않을 수 없음을 최소한 죄에 대한 명확한 이해와 태도가 필요하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주 다시 돌아와서 로마서 6장에서 8장까지의 로마서 안에서의 위치,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신자로서 이제 자라가며 그 자라간다라는 것이 우리의 거룩함이 되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러한 내용을 로마서 6장에서 8장까지 말씀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내용에 있어서 그 시작이 바로 이 죄에 대한 명확한 이해와 태도, 이것이 필요하다라는 이 사실을 밝히는 것으로 시작을 하는 겁니다. 로마서는 5장 후반부에서 한편으로는 앞서 가르친 이 신칭의에 믿음으로 의롭다함 받는다는 이 은혜의 근거를 깊이 드러내는 것과 아울러 신자의 삶과 죄의 관계를 명확하게 밝히기 위한 사전 준비로서 아담으로부터 시작하여 모세를 거쳐 그리스도에게 이르는 장구한 역사의 흐름에서 몇 가지 중요한 사실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지금 로마서 5장 후반부에 이 참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이죠, 사실은.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거부하고, 아니 교회 안에서조차도 받아들이지 않는 내용이라고까지 말씀을 드렸어요. 다수의 교회가 거부합니다. 아니 아예 제쳐놓는다. 이게 더 정확한 표현 같습니다. 아예 제쳐놓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내용이 신자의 삶과 죄의 관계를 명확하게 밝히기 위한 사전 준비, 바울 사도가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그러한 의미로 기록해 놓은 내용, 곧 아담으로부터 시작하여 모세를 거쳐 그리스도에게 이르는 이 장구한 역사의 흐름에서 몇 가지 중요한 사실을 확인해 주고 있는 겁니다. 우선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온 인류가 죄와 죽음에 얽매이게 된 것과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일반 사람들이 누가 이 사실을 믿겠습니까? 아무리 들려준다고 해도 누가 믿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실제라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자인 우리는 인류의 역사의 본질을 이렇게 파악하게 되는 거죠.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온 인류가 죄와 죽음에 얽매이게 된 것.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는 거죠. 그리스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우리 주로 고백하는 그리스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신자가 죄와 죽음에서 벗어나
의와 생명에 이르게 되었음을 알리고 있습니다. 죄와 죽음의 역사가 의와 생명의 역사로 뒤바뀌게 된 그 사실을 알리는 거죠. 이 두 가지 상반된 일에서 다 같이 한 사람의 행동이 다른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는, 즉 그의 것이 곧 우리의 것이 되는, 아담의 것이 우리의 것, 그런데 이제 그리스도의 것이 우리의 것이 되는 이 특수한 연대 관계가 작용한 결과 나 자신의 직접적인 개입 없이 성립되는 특수한 죄, 곧 원죄에 관하여 알림으로써 죄의 가장 깊은 바탕이 무엇인지, 그러니까 우리가 짓는 자범죄, 우리가 스스로 짓는 자범죄 그 밑에 깔려있는 죄의 가장 깊은 바탕이 바로 여기에 있다, 원죄에 있다, 이것을 드러내며 또한 나의 행위와는 전혀 무관하게 오직 그리스도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의와 생명에 이르게 된 사실을 알림으로써 신자가 누리는 모든 축복의 근거와 바탕이 바로 값없이 주어지는 은혜임을 밝힙니다. 우리가 은혜로 받았습니다. 값없이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이런 고백에 이 근거와 바탕이 이런 장구한 아담서부터, 그러니까 창초부터의, 그리고 모세를 거쳐 그리스도에게까지 이르는 이러한 역사를 바탕으로 한 것이다. 우리가 누리는 모든 축복의 근거와 바탕이 바로 이렇게 값없이 주어지는 은혜임을 밝힌 겁니다. 이처럼 조상 아담으로 말미암아 온 인류가 원죄의 짐을 지고서 생을 시작하게 된 불행한 역사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와 죽음에서 벗어나 의와 생명에 이르게 된 이 근본적인 변화에 대해서 밝힌 다음 이스라엘의 역사에 대하여 말하고자 합니다. 비록 언약을 맺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거룩한 율법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할 도리를 말씀해 주신 율법을 받았으나 부패한 성품이라는 원죄 때문에, 원죄는 곧 부패한 성품인 거죠.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이 원죄로 인한 부패한 성품으로 태어난다라는 이 사실 자체도 사람들 누가 깨달을 수가 있겠고 누가 받아들일 수가 있겠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성령께서 풀어주시는 은혜 안에서만이 우리가 이렇게 불행한 생을 시작하는구나. 부패한 성품이라는 원죄 때문에 지금 근데 이스라엘 백성을 설명하는 가운데 이 내용이 이제 더 분명히 밝혀진 거죠. 언약을 맺었어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이 됐어요. 거룩한 율법을 받았어요. 그러나 부패한 성품이라는 원죄 때문에 율법 앞에서 전혀 무력하여 죄만 더하였던 옛 언약의 역사, 우리가 쉽게 말해서 구약의 역사, 그 구약의 역사를 그럼에도 심판과 그로 인한 절망으로 끝나지 않고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치는 역사로 이어진 이 기이한 결말에 대하여 상기시킵니다. 로마서 6장이 그러면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계속 머물러 있으면 되겠네, 그런 질문으로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그 기이한 말이, 궤변같이 들리는 말이 바로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드러난 사실이라는 거예요. 율법을 받았어도 부패한 성품이라는 그 원죄 때문에 율법 앞에서 전혀 완전히 무력하여 죄만 더하였던 옛 언약의 역사, 예전에는 죄를 죄로 알지 못했던 것들이 죄로 속속들이 드러나면서, 그래서 죄만 더하였던 이 옛 언약의 역사를 그럼에도 심판과 절망으로 끝나지 않고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치는 역사로 이어진 이 기이한 결말을 상기시켜 주는 거예요. 아담으로 말미암아 시작된 죄와 죽음의 역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와 생명의 역사로 바뀌게 되었으나 그 중간에 개입된, 끼어든이라고 그랬어요. 본래는 끼어든 거예요. 하나님이 끼어들게 하셨죠. 그 중간에 끼어든 율법의 역사,
즉 부패한 육적 성품으로 말미암아 율법 앞에서 무력하여 죄만 더하였으나 그리스도의 은혜를 내다보고 증거하며 기다리던 끝에 결국 이 은혜로 이어진 이스라엘 역사에 비추어서만 비로소 신자의 삶과 죄에 대하여 바르게 이해하고 또 그 이해한 대로 말할 수 있으며 그리고 그 대답을 얻어야 한다라는 이 사실을 은연중 알리고 있는 거예요. 거룩한 삶을 지금 우리가 향하여 우리로 하여금 꿈도 꿀 수 없었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 거룩한 생애를 살아가게 된 우리 신자들이 그럼에도 그 삶과 그 복된 삶과 그러나 반드시 명확히 알아야 할 이 죄의 문제, 이 문제 바르게 이해하고 또 우리 스스로 말할 수 있고 또 대답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이러한 옛 언약의 역사 속에서 원죄로 인한 부패한 육적 성품 때문에 오히려 거룩한 율법을 받았으나 죄만 더하게 하였을 뿐인 그렇게 해서 결국 심판과 절망으로 끝나버렸어야 될 이 역사가 오히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한 사람 그리스도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의와 생명의 역사로 바뀌게 된 이러한 이스라엘 역사에 비추어서만 우리는 신자의 삶과 죄의 문제를 바로 이해할 수 있다. 이것을 은연중 알리고 있다라는 점을 다시 확인시켜 드리고 있는 겁니다. 죄사함과 하나님과의 화평과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소망 등 이 풍성한 은혜와 기쁨이 충만한 신자의 삶에 대하여 말하면서 그리고 그 삶이 이제 그대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거룩이라고 하는 분명한 내용과 목표를 가지고 전개되는 그 복된 삶에 대하여 말하면서 굳이 죄 문제를 거론해야 하는 까닭이 무엇인지 깊이 구체적으로 밝히고자 로마서 6장은 그러므로 우리가 무엇라 말하리요 죄에 계속 머물러 은혜로 더욱 풍성하게 할 것이라는 물음으로 시작하였습니다만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는 말로 그 가능성을 단호하게 부정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고 하면서도 죄 가운데 계속 머무는 그런 상황에 대한 변명으로 허락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결코 그럴 수 없다. 그 가능성을 단호하게 부정하고 그런 변명도 우리 입장에서 하나님 말씀 보십시오.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은혜를 더하게 하려면 죄에 계속 머물러 있는 것도 이것도 또 필요하거나 이런 식의 어떤 변명도 안 된다. 이걸 밝히고 있는 거예요. 믿는 자를 향하여 회개를 권면하는 수많은 성경 구절은 신자의 삶이 칼로 자르듯이 죄와 단절되어 회개할 필요가 전혀 없는 완벽한 삶이 아니요. 여전히 죄로부터 유혹을 받고 실수도 있어 넘어지기도 하고 그래서 회개가 필요한 삶임을 일깨우고 있습니다. 그 회개를 권면하는 수많은 구절이 바로 우리의 삶을 그렇게 일깨워주고 있는 겁니다. 특히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언제? 우리가 죄 없다고 하면. 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라고 한 요한일서 1장. 요즘에 우리가 주일 예배의 본문인 이 요한일서 1장 8, 9절의 말씀은 죄 앞에서 여전히 연약한 신자의 실상과 회개를 통한 죄 사함의 은혜가 무제한으로 약속된 이 사실을 알리고 있습니다. 사실은 죄 사함의 은혜가 무제한으로 약속되어 있죠. 말씀 그대로 보자면. 그런 만큼 비록 의도적으로는 아니라 할지라도 신자는 계속 죄에 머물면서 죄사함의 은혜를 입는 것을 현실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스칠 만함에도 불구하고 의도적으로는 아니라 할지라도 계속 죄에 머물면서
죄사함의 은혜를 입는 것을 현실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생각이 스칠 만함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빙자하여 죄에 계속 머물고자 하는, 그것도 죄사함의 은혜를 빙자하여 핑계 삼아 변명거리로 붙들고서, 한마디로 은혜를 빙자하여 죄에 계속 머물고자 하는 그 어떤 구실과 변명이나 이론도 단호하게 부정합니다. 여러분, 참 이 사실을 우리가 분명하게 말한다라는 것도 참 어려운 일이지만요,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요, 교회 밖에 사람을 지금 거론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사람, 교회 안에 있는 분들, 적지 않은 다수가 이 죄사함의 은혜 안에서 본인의 죄에 계속 머무는 그런 핑계, 변명, 자기만의 이론, 이 죄사함의 은혜를 가지고 그러고 있다. 사실은 이렇게 말해야 정직한 현실에 대한 진단이 아닐까. 죄사함의 은혜를 빙자하여 죄에 계속 머물고 있는 형편, 본인은 아는 거죠. 물론 사실을 그 본인이 안다라고 하는 것도 성령의 그 은혜 안에서죠. 근데 어쨌든 그 본인은 알고 있는 거죠. 또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가 택함 받은 신자라면요. 이 엄연히 우리의 현실입니다.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마서 6장은 그 시작은 은혜를 빙자한 죄에 계속 머물고자 하는 그 어떤 구실과 변명과 이론 단호하게 부정합니다. 그리고 왜 신자는 죄에 계속 머무는 일을 결코 받아들일 수 없는지 그 이유를 밝히되,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여전히 그 가운데 살리오라고 오히려 되묻고 있습니다. 우리 신자는 죄에 대하여 죽었기 때문에 더 이상 죄 가운데서 살 수 없다는 그 뜻입니다.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여전히 그 가운데서 살 수 있겠느냐. 죄에 대하여 죽었기 때문에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믿는 자가 죄에 대하여 죽었다는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이제 드디어 이것을 설명하는데, 바로 그 설명의 그 소재가 세례인 거예요. 세례를 들어 설명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3절, 4절을 이제 원문으로, 직역으로 들려드리면 이제 들으시기에 좀 어색하실 것입니다. 아니면 2절에 이어서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여전히 그 가운데 살리오, 이렇게 이제 되묻고 나서, 아니면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세례를 받은 자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이게 이제 우리말 번역인데, 직역으로 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세례를 받은 자마다 그의 죽음 안으로 세례받은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가. 그러니까 세례를 받는 자체가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인 거예요. 그리고 그의 죽음 안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신 그리스도의 죽음 안으로 세례받은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가. 4절, 그러므로 우리는 세례를 통하여 그와 함께 죽음 안으로 묻혔나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아버지의 영광을 통하여 일으키심을 받은 것 같이 우리도 생명의 새로움으로 행하려 함이라고 합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죄에 대하여 죽었다는 사실에서 죄 문제의 근본 해결책을 찾고자 하며, 이를 위한 사전 준비로서 연대 원리,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 특수한 연대 관계는, 그러니까 한 사람의 행동이 모든 사람에게 미치는 이 연대 관계, 이 특수한 관계는 이 세상에 본래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설정해 놓으신 것이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설정해 놓으신 것이다. 우리는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이 연대 원리가. 그래서
이 연대 원리를 부정하는, 그래서 원죄를 부정하는 이 시대를 지금 지배하는 많은 교회들은 참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 그 원죄를 부정하는 자신들의 그 거짓 그 교리를 일깨움 받아야만 해요. 그럼 왜 원죄를 부정하겠어요? 간단한 논리예요. 구원은 제하기 나름이다. 예. 구원은 제하기 나름이다라는 이 어처구니 없는 논리로 신자의 열심을 촉구하는 거예요. 단순하잖아요. 자기 하기 나름이에요. 그러니까 내 열심에 달렸구나. 이렇게 되니까 오히려 그런 그 교회에서 외적으로는 열심이 더 일어나는 거예요. 자기 하기 나름이니까. 그런데 자기 하기 나름이기 위해서는 한 가지 절대적 전제가 있어요. 자기 안에 가능성이 있어야죠. 우리 장로교회 본래의 신학과 교리는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그거는 날마다 나를 포기하는 선언이에요. 자기 스스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오늘도 주 없이는 저 못 삽니다. 이 고백이에요. 왜? 나를 부정하니까. 나에게는 가능성이 없으니까. 내가 내 목숨을 구하고자 하면 다 잃어버리게 되니까. 그런데 구원이 제하기 나름이라고 하면 어떻게 자기를 부정해요? 그렇다면 자기 안에 가능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원죄가 부정되어지면, 원죄로 내가 부정되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육적 성품이. 그래서 그 누구도 하나님을 찾을 수도 깨달을 수도 없다라고 하는 말씀 그대로 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논리, 그런 교리 안에서는. 그러니까 이 원죄와 관련된 말씀은 다 제쳐버리는 거예요. 덮어버리는 거예요. 안 가르치는 거예요. 이게 현실이에요. 이게. 우리도 그렇게 갑니까? 여러분 정말 큰일 나는 거죠. 참 이렇게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죄에 죽었다는 사실에서 죄의 문제의 근본 해결책을 찾고자 하며 이를 위한 사전 준비로서 연대 원리에 근거한, 그러니까 한 사람 그의 것이 우리의 것이 되는, 한 사람의 것이 모든 사람의 것이 되는 이 연대 원리에 근거한 원죄와 의와 생명의 은혜 그리고 율법의 한계에 관하여 밝혔다고 앞서 말하였습니다만, 이제 본격적으로 설명하고자 하면서, 그러니까 우리 신자의 삶과 죄의 문제의 관계를 본격적으로 설명하고자 하면서 우리 믿는 자가 그리스도와 함께 세례받은 일을 거론합니다. 우리가 받은 이 세례를 들어 이 깊고 복잡한 일을, 특히 우리 신자가 죄와 어떤 관계냐, 죄에 대하여 죽은 사실, 이 사실을 설명하고자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다면요, 세례라는 이 은혜의 이 내용, 그리고 그 뜻, 그 본질을 우리가 자세히 알아야 하는 건 너무나 당연한 것이잖아요. 그런데도 우리의 현실로도 들어가서 세례는 우리 신자에게 가장 친숙한 것이면서도 당연히 거쳐야 할 의식 절차로서 관심을 가질 뿐, 세례의 내용과 뜻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하는 것이 사실은 보통이에요. 또 깊이 생각하지 않는 것도 사실이에요. 깊이 생각하지 않거나 잘 알지 못하는 것이 보통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이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아서 하나님께 받아들여진 자, 하나님과 화평한 자, 하나님의 영광을 소망으로 삼은 자, 그래서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는 삶의 바탕이 이루어진 우리의 거룩한 그 생애가 이 죄의 문제를 이해하는 것으로 시작이 된다라고 밝혀놓고, 그 죄를 본격적으로, 그 죄와의 관계를 본격적으로 설명하기 위하여 성경은 우리에게 세례를 들어 그 점을 설명해 가는데, 그 요점이, 그 핵심이 우리 신자가 죄에 대하여
죽은 사실을 설명하는 거예요. 무엇으로? 세례로. 내일 이 세례에 대해서 처음부터 이제 이 세례라는 말이 우리말 번역은 씻는 예식이지 않습니까? 이 세례라는 이 한문 글자가 씻는 예식이라는 뜻을 나타냅니다만 본래 이 말, 구약에서 쓰여지고 신약에서 쓰여진 말의 기본 뜻은 담그다, 물에 담그다, 또 적시다 이런 뜻입니다. 이런 뜻을 여러분과 나누는 것으로 세례의 그 내용, 그 뜻에 대하여 우리가 또 들어가겠습니다. 이 점을 통해서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은 사실을 이해하고 믿음의 내용으로 우리가 온전히 취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기대, 소망을 우리가 가지고 내일 세례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산다라고 하는 이 자체도 사실은 생각할수록 그 깊이나 그 내용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하나님 아버지, 마치 우리 신자가 믿음의 내용을 다 아는 것처럼 그 믿음의 내용을 우리에게 일러주는 하나님의 말씀, 기록된 성경 말씀을 우리가 마치 다 대략은 그래도 아는 것처럼, 그래서 안다고 여기기 때문에 더 온전하게 더 깊이 알려고 하는 그런 노력까지도 갖지 않은 채로도 우리는 믿음의 안전한 자리에 우리 스스로 있는 것처럼 여겨왔던 지난 날이 일깨워집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러한 우리의 무지함, 연약함, 나아가서 완악하고 교만하기까지 한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시고 이대로 그대로 버려두지 마옵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세워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의 구체적인 내용, 우리가 알아가는 일에 더욱 마음에 열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일이 바로 우선 여기에 있어 우리가 진리를 바로 깨닫고, 그래서 우리가 진리로 살아가는 삶이 어떻게 나타나야 하는지, 어떤 열매를 맺어갈 수 있는지 우리가 더 확신을 가지고 분명히 그것도 세상 것에 의해서가 아니라 우리 안에서 일어난 어처구니 없는 것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일어난 일의 실체, 그리고 우리가 변화되어져 가는 그 내용과 방향과 목표와 그 궁극적인 그 성취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가고, 거기에서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 어떠한 대접, 대우, 사랑을 받는지, 우리가 어떤 존재로 하나님께 여김을 받는지 우리가 깨닫는, 그리하여 우리 자신에 대해서도 놀라운 하나님께서 영광을 부여해 주신 그 은혜의 놀라움을 깨닫는 그러한 역사가 우리 안에 일어나는 이 일을 이루시옵소서. 이 일을 통해서 우리 안에서 진정한 은혜에 대한 감격과 감동이 일어나고, 그래서 우리의 삶이 외적으로 어떤 환난과 어려움이 우리 안에 닥치고 그 안에 우리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소망은 결코 꺾일 수 없는 소망이요, 우리가 소망으로 가지는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에 의해서 가려질 수 있는 영광이 아니요, 그리하여 우리의 삶이 영원한 생애를 향하여 나아가는 날마다의 이 믿음의 삶이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참 가치 있고 얼마나 귀한 의미가 있는지를 더 깊이 깨달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역경과 환난 가운데서도 이 은혜를 우리가 소망하고 이 은혜를 누림으로 인하여서 반드시 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피할 길을 내주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할 수 있는 오늘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